9시 매일 기도회에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모든 기도회 동역자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지요. 우리 인사말인 안녕하세요가 이 샬롬의 의미에 딱 맞는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평화를 의미하는 이 인사말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인사말이라는 데서 어떤 학자들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인사말로 안녕한지 매 순간순간 물어야 할 만큼 우리 민족의 역사는 평화롭지 못했던, 안녕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안녕하지 못했던 만큼 안녕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토록 하늘 천지신명께 구하던 안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안녕, 곧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 표현 중 하나,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여호와 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화 또는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직후에 쌓은 제단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직접 눈으로 볼 경우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시대의 고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조금 전까지 기드온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고, 또 처음 사자가 인사하며 다가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족속에게 내주셨다고 따지듯이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라고 하시고 능히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증거를 요구하기까지 했지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다시금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예 그냥 버리고 그것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이 그 땅에서 사라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아닌 그들보다 강한 자들, 강한 힘을 받은 자들, 곧 미디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샬롬, 평화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곳에는 다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그러했듯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정죄하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오히려 기드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가 믿지 못하고 거듭 질문을 할지라도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마침내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죽어 마땅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안심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사사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코로나 때문인가요? 경제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진리와 정의가 무너졌고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최악의 경제 상황 때문에, 높은 집값과 줄어드는 일자리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분의 몸이며 이 세대의 소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안심시키시고 하나님의 안심, 여호와 샬롬을 회복한 기드온이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로 안심하며 40년의 평화의 세월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사명 또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나 와서 안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본래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죄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안심과 안식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안심하지 않고는 안식할 수 없으니까요. 몸이 쉰다고 마음이 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온갖 우울한 생각과 걱정과 염려, 결국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에 지배되어서는 쉬어도 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쉬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코로나 집단 감염 문제로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도저히 안심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안심하고 믿어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것도 우리의 사명도 현재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와 안심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는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류를 위하여 친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와 껴안으실 수 있는, 우리와 친히 진정 물리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때, 그 평화를 우리부터 누리게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세상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신뢰를 주어야 하며 세상에 안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잠잠히 모든 걱정과 고통과 짐을 내려놓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 갑시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딸들이 안심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어린 자녀로 인해 안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동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처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기도로서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고 이 세대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양제일교회 공동체가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샬롬,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안심하고 참된 쉼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쉼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저들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며 쉼을 얻어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소아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학업을 이어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배움의 과정, 그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변화된 우리 안양제일교회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신 그 각자의 달란트대로 잘 준비하여 가정과 학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체와 마음의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린 세대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와 교회, 가정에서 배워나가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어린 세대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믿음의 세대를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각 부서의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부와 교역자, 교사, 부모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는 신앙 전수교사라는 이름으로, 교사는 신앙 돌봄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반기 교육부 양육사역들이 다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업과 지금 할 수 있는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돕는 배필로서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 그와 같은 배우자에게 합당하고 순결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좋은 직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이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